1981년 6월 7일 오후 4시 1분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 에치온이라고 하는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떴습니다. 세계 각국에 어느 나라에서도 알지 못하고 비밀리에 전투 F기 15기 6대, F-16기 8대가 떴습니다. 1000km가 넘는 비행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전투기 이 14대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50에서 60m 가장 낮게 이 전투기들이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비행하는 목표 지점은 이라크입니다. 당시에 이라크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핵 개발을 하고 있는 핵 발전소를 폭파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출발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행하는 그 장소는 사막을 비행을 하도록 합니다. F-15기는 혹시 모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F-16기에 2000톤이 넘는 폭발물을 실어서 이제 비행을 합니다. 초저속으로 그리고 가장 낮게 전투기가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라크 목표 지점 핵 발전소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부터 급강하 밑으로 낙하 지점에 도달을 해서 첫 번째 타격을 시작을 하고 돔에 목표물이 도달을 해서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격을 시작했을 때 원하던 대로 원자로에 폭탄물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대가 무사하게 다시 에치온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라크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물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폭격을 할 수가 있느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 개발을 그 전에 중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폭격기에 폭발물을 싣고 원자로에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라크는 더 이상 핵을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됐을 때에 마지막으로 중심부에 가장 중앙부에 폭발물을 가지고 폭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을 타격하는 것, 그리고 중심부를 해체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정, 음식을 가져왔지만 식량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계속됩니다. 당시 기근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이었습니다. 농사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듯이 7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3장에서는 2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5년이 되는데 그 오랜 옛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재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야곱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들들에게 식량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 아들들 그리고 요셉이 당하는 이 문제는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먹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의 문제가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근본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부터 어떤 것을 요구하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리고 그 동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때 42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마지막 절에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이 마지막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면 나는 같이 죽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지만 이야기를 못하고 그 적은 양식으로 이렇게 연명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양식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요셉으로부터 이 막내 아들에게 초점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막내 아들에게 계속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야곱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그의 삶 속에서 이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이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여줍니다. 야곱은 삶의 단계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었을 때는 그 풍요로운 땅,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때부터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요셉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자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냐민에게 초점을 두시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 제2인자입니다. 바로 왕 바로 다음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왜 요셉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아버지를 물어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워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권력을 가졌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왜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부터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먼 거리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지가 사는 지역을 알았을 텐데, 그 권력자가 되었을 때 사람을 보냈으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찾질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찾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내가 하나님 이외에 집착하는 그 문제,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내 아래로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이 막내 아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이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다른 형제는 요셉에게 잡혀있는 시므온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내와 아들과 또 이 베냐민도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4절 마지막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들들이 무사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베냐민을 너희가 데리고 가서 혹시 잘못되면 잃겠다. 포기입니다. 이 아들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우선순위 두고 집착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요구하셨을 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내가 집착했던 것, 내가 이 아들을 사랑했던 것 놓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잃으면 잃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데려가셨을 때, 요셉을 자기에게 떨어뜨렸을 때 슬퍼하며 울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 아들을 놓겠다고,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 손을 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앞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남은 것,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내 자녀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것을 놓겠다고,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놓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중심을 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중심을 하나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 야곱이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왕궁에 거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살았는데 왕궁 옆에 하나님의 전 텐트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편하게, 자기는 화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전 텐트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화려한 왕궁 옆에 텐트, 초라한 텐트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텐트가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되어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자녀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것을 보시고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이후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소원은 1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갇혀있는 자기 아들,
그리고 지금 보낼 이 베냐민 무사히 다시 돌아온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터전을 완전히 옮기십니다. 야곱의 가족을, 야곱이 살고 있던 터전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완전히 옮기시는,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터전을 옮기라. 내 삶의 터전을 옮기라.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이것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핵을 개발할 때 그 중심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것,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붙잡을 때 붙잡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열어주실 그 시기에, 그 시기가 연장이 되거나 그 시기가 놓쳐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고 동생을 찾지 아니한 것,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놓지 아니하고 야곱을, 그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던 그 부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들을 놓았을 때, 내가 이르면 이리라 포기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시점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시점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포기하는 때, 내가 그것을 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또 마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에서 또 여러분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